오늘은 한 해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빕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절기에 관한 도표인데요. 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6월절 준비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날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셨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첫 번째 날이죠. 이때 무교절로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까지 합쳐서 8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이란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절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날을 특별히 초실절로 지켰어요. 초실절.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기독교에선, 우리 교회에선 부활절로 지킵니다.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7일 동안 7주, 1에서 77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 7주에 거쳐서 77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열흘을 기다렸어요. 40일 열흘 이렇게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50일째 이르러, 그러니까 6월절 이후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또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 이때도 초실절이고 이때도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때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선, 우리 교회에선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즉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주일이고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주일이고 성령 강림절도 주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6월절부터 맥추절에 이르는 절기에 초실절이 2번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요. 또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날이 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렇다면 6월절 다음 날에 드리는 열매하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드리는 첫 열매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즉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고 50일이 지나서는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을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켜요. 왜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날이 바로 그날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시내산에 가신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신 때가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오순절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이 된 거예요.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찢으시고 제자 공동체에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의 교회는 선민 공동체, 신약에서의 교회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구약에서 룻기서가 있죠. 룻기는 초실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했던 초실절일까요? 아니면 밀을 추수했던 초실절일까요? 정답은 보리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초실절이 그것을 룻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룻기서를 읽는 거예요. 결국 그 후손으로 다윗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실절에 드려진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드려진 첫 열매는 보리를 추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밀을 추수한 것일까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실절이란, 그 첫 열매란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일까요? 아니면 밀을 드리는 초실절일까요? 이건 역시 정답은 보리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죠.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에 주는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졌듯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에 감사했듯이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늘부터 오는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이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시기적으로 바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밝힙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식량이 떨어졌을 때를 의미해요. 즉 춘궁기라는 말입니다. 춘궁기를 백과사전에서는 이전에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햇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 식량이 모자라서 고통받던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보릿고개라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 보릿고개를 겪어왔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롭던 때도 춘궁기가 되면 저장해 놓았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두 차례에 거쳐 일어난 로마에 대한 농민의 항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2,000명이 사형당하고 6,000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토지가 몰수당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쁜 농번기에 어떻게 성인 남성들이 5,000명이나 무리를 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남자들이 실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다 뺏겼으니까요. 일을 하고 싶어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력사무소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써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 5시가 될 때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초실절을 지켜야 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로 광야로 나와왔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일을 해야 할 젊은이들이 토지를 뺏기고 일을 빼앗겼습니다. 그로 인해 식솔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보낼 것이며 어떻게 초실절을 지키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즉 기적의 원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백합니다. 왜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함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진 않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연약해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믿음의 삶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연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강해요. 부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에 지쳐 연약하고 괴로운 심령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필요하다면 기적과 같은 은혜 또한 베푸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연약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건강과 가정 문제로 인해서, 사업과 일터로 인해 고통받으며 가난한 마음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빵이 바로 보리로 만든 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요한만이 그 빵을 보리로 만든 빵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것이 보리라는 말이에요. 이때 보리는 물론 묵은 보리입니다. 즉 춘궁기 때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보리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주님은 그 묵은 보리로 만든 빵들을 손에 들고 축사를 하세요. 여기서 축사란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는 감사를 드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찬 예배를 드렸죠.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테예요. 즉 성찬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 제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행해진 일이지만 그 원형의 모습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빵을 손에 드세요. 그리고 성찬식 때처럼 똑같이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장 뒤에 보면은 48절로 5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말로는 떡이지만 이스라엘 말로는 빵이죠. 우리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빵이잖아요. 제가 빵으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곧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지금 다 모두 죽었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린 내 살을 먹는 너희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빵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신 사건은 성찬식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영적인 만나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로서 내린 빵을 먹게 하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로써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곧 다가올 유월절과 연관해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어린 양 피를 흘려야만 하는 어린 양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만찬 때나 오병이어의 기적 때나 주님께서 손에 드시고 축사하신 빵은 묵은 보리로 만든 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묵었다는 것은 옛 시대를 의미하죠. 즉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햇보리가 나면 묵은 보리를 잊어버리듯이 예수님 안에서 옛 언약은 지워지는 거예요. 묵은 보리를 통해서 새로운 빵을 주셨던 것처럼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임한 겁니다.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이제 옛 언약은 내 안에서 지워지고 새 언약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묵은 보리로 만든 빵은 사실 맛이 없어요. 원래 보리라는 곡물 자체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로 만든 음식을 많이들 먹고 있지만 원래 보리는 서민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민들은 주로 보리를 많이 먹었어요. 있는 사람들은 뭘 먹어요? 흰 쌀밥 먹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밥의 고깃국은요 제사 때나 생일 때처럼 특별한 날에나 먹는 음식이었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민들은 주로
보리로 만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뭘 먹어요?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는다고요. 다시 한번 도표를 보죠. 여기서 두 번째 초실절로 지켜지는 초실절, 즉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이 초실절에는 밀의 수확물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 모두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즉 첫 번째 초실절에는 보리로 만든 빵을 드려야 했고, 두 번째 초실절에는 밀로 만든 빵을 드려야 했는데, 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보리빵, 밀로 만든 빵, 이 사이에 재료도 물론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효모입니다. 이스트예요, 이스트. 왜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이스트를 안 넣어요. 효모를 안 넣어요. 누룩을 안 넣는다고요. 누룩 없는 빵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 빵, 무교병을 먹고, 여러분 성찬식 때 무교병을 드리잖아요. 그 무교병이 맛있습니까? 맛 하나도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왜요? 긴박하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부풀어 오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요. 고난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겨우 건져주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초실절에는 밀가루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빵을 만들었어요. 원래 구약의 제사에는 효모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물론 화목제물에는 이것을 넣었지만은 누룩을 제거하고 넣는 빵을 드려야만 했는데, 그런데 이 초실절에는 밀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날 즐거워했던 겁니다. 맥주절을 즐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절기라고 할 때 6월절이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맥주절이 즐겁겠습니까? 당연히 맥주절이죠. 음식 자체가 6월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 맥주절에는요 유교병에다가 먹을 수 있는 것들, 풍성한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맥추절에 행하지 않으시고 6월절에 행하셨을까요? 만일 오병이의 기적을 맥추절에 행하셨더라면 밀가루로 만든 빵에 효모를 넣어서 아주 맛있게 백성들이 먹었을 텐데, 왜 주님은 굳이 6월절을 택하셔서 보리로 만든 빵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실제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충분히 많이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허기진 배가 허기졌어요. 허기진 이 배를 달래기에 허겁지겁 많이 먹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맥추절에 행하셨더라면 아마도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구절은 그들이 맛있게 먹었다로 변했을 거예요. 왜요? 그때는 이미 보릿고개가 아니잖아요. 보리를 다 추수했으니까 보리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맛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맛없네.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 이 음식이 배고프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하느냐, 이 생존의 문제인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이 음식이 맛있냐 맛 없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문제엔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죠. 하지만 맛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픔의 문제는 우리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맛있음의 문제는 우리의 욕구와 연관되는 거예요. 보리를 먹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은 가난해요. 하지만 밀을 먹는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보리를 먹는 사람은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은 춘궁기 속에서 고난당하지만 밀을 먹는 사람은 화려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보리를 먹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지만 밀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재밌게 살까? 어떻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화려하게 살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를 먹는 사람에게 임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보리로 만든 빵은 성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보리로 만든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는 유월절을 앞두고 보리로 만든 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을 앞두고 베푸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성도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순례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월절에 유교병을 찾습니까? 유월절에 유교병을 먹는 것은 모순이에요.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빵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을 먹는 겁니다. 그 빵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빵의 모티프가 되는 재료는 보리예요. 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보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밀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룻기서가 그렇잖아요. 즉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가진 게 많이 없다고 원망합니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리로 만든 빵 5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를 바꿔서 밀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즉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리로 만든 빵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빵이 밀가루 빵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 빵은 여전히 보리빵이에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빵은 여전히 보리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주님은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바꾸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교병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유교병의 기적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성도가 타락할 만큼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만일 보리가 변하여 밀로 만든 빵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를 보리로 만드는 것이지 보리를 밀로 만드시지 않으세요.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유교병을 드리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즉 이날은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에요.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과 그 모든 은총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기쁨의 날이 맥주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넘어야 진정한 맥주절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맥주절의 은혜와 기쁨이 모든 삶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 위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억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고통과 상처에서 치유함받으며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